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2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1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4명의 그 족장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조상들 또 다른 신앙의 많은 이런 조상과 선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만났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경우 또 야곱의 경우에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원해서 또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하나님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났는데요. 야곱이 원해서
또는 야곱이 찾아가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4번 만났는데요. 그 4번 만난 그 사건을 보면, 이야기를 보면 모든 그 4번의 내용 중에서 공통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첫 번째로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지방으로 가다가 한 곳에, 한 장소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나중에 그 만난 장소의 이름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 베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러 찾아오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장소도 이렇게 특정하게 그렇게 정해진 장소가 아니에요. 이 장소를 기념해서 나중에 분이엘이라고 그 지명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 또 분이엘에 찾아온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다시 야곱이 베델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세 사건의 공통점도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는데 도무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유일한 한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뭘로써?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한 그 이야기들이 쭉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관계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창세기 32장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두 번째로 만나 주시는데 28장과 32장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28장에서는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아서 그가 자고 있을 때 그 환상 가운데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그 저 높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황홀하고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보는 그 장면으로 창세기 28장이 쫙 그려져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은혜적인 사건입니다. 되게 복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사건으로 여러분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32장 13절부터 우리가 32절을 읽어봤습니다만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또 좋은 장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상대하시는데, 야곱을 만나는데 되게 호의적으로 야곱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를 걸어오시죠? 씨름을 걸어옵니다. 말이 씨름이지 이거는 두 사람이 격투기를 벌이는 것과 같은 장면이에요.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은 되게 은혜롭고 그리고 호의적인 그런 장면 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왜 한 번은 이렇게 격투기를 벌이면서 씨름을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요 지금까지 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늘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속고 속이는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것을 계속적으로 뭐하는 자였어요? 빼앗는 자였어요. 탈취하고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소유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은 싸움의 인생이고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30년을 살았는데 내가 무슨 삶을 살았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호의적이고 호혜적인 모습 가운데 야곱을 만나서 그를 위로합니다.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한 번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만나요. 전투적으로 만나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너를 만나고자 했던 원래의 모습은 베델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따스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공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치 전쟁의 용사인 것처럼 씨름을 하는 장수가 되어져서 너를 공격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의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너를 깨닫게 하고 뭔가 너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베델의 모습이 아니라 분이엘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시행하고 준행하는 모습들을 가짐을 통해서 그 따스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평강이, 그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을 행하고 또 우리가 남에게 잘못과 행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 가운데? 공격적인 모습 가운데, 분이엘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관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적인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탈자. 약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의 태에 쌍둥이로 있었죠. 그런데 이 어머니인 어머니가 이 나중에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출산이 되어집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어떻게 했다? 꽉 잡고 그걸 놓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출생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형 가지 마. 형 나가지 마. 내가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발 뒤꿈치를 확 잡아당기는 모습으로 여러분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성경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용례로 쓰이게 되어지는데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야곱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약탈하는 자, 약탈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속이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곱으로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느 강에 와 있습니까? 야복강에 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요, 이 야복강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야복이라고 얘기할 때,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그 자음으로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요 단어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요 단어가 어떨까요? 자음이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그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24절에 보면 씨름하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씨름하다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크라는 단어도 요 야곱이라는 요 단어하고 아주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성경 기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그런 뜻이에요. 야복강이 그런 의미이고요.
씨름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재미나죠?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한 자예요. 그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시사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약탈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줘요.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습니까? 이스라엘로 해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 또는 이스르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약탈자, 속이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르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뭔가?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요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정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직역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로 돼 있잖아요. 자, 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라는 뜻이에요. 그가. 스라라는 말은 싸운다,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엘은 많이 들어보셨죠? 엘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단어를 직역하면 그가 싸우다, 하나님. 근데 이 그가라고 얘기할 때 이 주어가 이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주어가 야곱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첫 번째 이 문자적인 의미로 이 뜻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싸우셨다.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내볼게요.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자, 지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을 건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걸까요? 이 문맥의 흐름상, 문맥의 내용상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흐름, 그 문맥을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서 읽어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게 더 맞아요. 그게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본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문법적으로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L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L이 단독적으로 쓰이지를 않고 어떤 단어와 합성이 되어져서 이게 합성어가 되어지면 이 주어가 반드시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됩니다. L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렸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뭐일까요? 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엘이 단이라는 말과 합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엘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의미가 다르고
이걸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자였어요?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또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남들하고 뭐하는 자였어요? 싸우는 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전쟁을 하는 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분이엘 가운데 속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네가 여태까지 네가 힘이 세? 네가 장수야? 그래서 네가 이 씨름에서 많이 이겼어? 승리했어? 그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네가 세나 내가 세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자기는 엄청난 그 파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죠? 그래서 그 씨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씨름을 이기신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게 뭘까요? 그로 하여금 느끼고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누구와 씨름하는 자였습니까? 형제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과 씨름하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옴을 통해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가 정작 싸워야 되는 씨름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나 하나님과 싸워야 됐는데 너는 정작 나하고 싸우지는 않고 누구와 싸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다투고 전쟁만을 하면서 너의 탐심과 욕심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약탈하는 자로서의 바로 야곱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묻고자 했던 거죠. 그를 깨닫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많죠. 어쩌면 전부죠.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다투고, 여러분은 누구와 전쟁하십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다투고, 누구와 전쟁합니까? 또 나 나름대로 어떤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거를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다투고,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전쟁하지 않고, 나는 나와 관계된, 또는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하기 위해서, 번창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작 나는 누구와 계속 싸우고 있고, 누구와 계속 다투고 있고, 그 가운데 속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싸움에서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걸 넘어서 절망의 단계까지 여러분 이루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옴을 통해서 그 야곱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너의 싸움이었고, 지금까지의 싸움은 너의 전쟁이었다면, 이제 정작
네가 정말로 싸워야 되는, 네가 정작 씨름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잡고,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를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나 하나님을 이게 기도함을 통해, 간구하고 소원함을 통해, 그 씨름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깨달아지고 깨어지기를 원했던 그 싸움이 뭐냐? 그게 오늘 분이엘에서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이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야곱이 이겨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루어 이겼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최종적인 결과는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쳤을까요? 왜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다리를 절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졌으면 하나님이 백기를 들고 내가 이 씨름에서 내가 너와 겨루어 싸웠지만 내가 졌다, 깨끗이 승복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딱 이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다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 영원토록 다리를 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삶을 통해서 그는 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와 축복권을 뺏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승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는 그곳을 도망쳐야 됐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삼촌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많은 그 부와 그 엄청난 많은 재산을 이 야곱이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속이는 거였기 때문에 그 라반의 집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칠 때 멀쩡한 두 발로 도망쳤겠죠. 그죠? 그 두 발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말대로 주랭랑을 쳤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발을 어떻게 했어요? 그 다리를 쳐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 표현해서 미안한데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야곱이 또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그가 꾸미고 계획을 해서 그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기죠. 왜 그래요?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어. 더 이상 도망자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자, 씨름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이겼어요. 그 씨름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다리를 쳐가지고 영원히 내 다리를 쓸 수가 없는 불구의 몸이 됐어요. 장애의 몸이 됐어요.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의 기나긴 씨름의 과정에서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와 하고 소리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내 다리를 쳐가지고 나를 장애인으로 만든 거예요. 불구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야곱은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불평이 일어날 수 있겠죠. 내가 이겼는데 근데 왜 내 다리를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리를 평생 절아야 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나? 그러면서 그가 노여워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죠. 에서가 자기의 그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어지죠. 자기가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죽게 되어질 것을.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혹한 죽음을 당할 것을 그가 예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거죠. 자, 한꺼번에 보내면 다 죽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왜 두 때로 올려보낼까요? 한쪽을 치면 한쪽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죽이는 동안에 막 흩어져서 도망가면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아주 비겁한 인간이에요. 이 두 때를 나누어서 보내는데 자기는 갑니까 안 갑니까? 자기는 안 가요.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 보내고 저 멀리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엄청난 재물을 올려보냅니다. 용서해달라고. 이게 내 마음이고 내 정성이고 내가 한때는 형을 속여가지고 내가 장저권과 축복권을 내가 빼앗은, 정말 형이 볼 때는 정말 때려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뇌물, 엄청난 이 뇌물을 내가 형한테 주니까 형 이걸 받고 제발 나를 좀 용서해 줘. 나하고 하에 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여러분 정말 그가 용기 있는 자라면 맨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을 인솔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가지 않아요. 자기는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식솔들과 가족들을 올려보내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러분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예? 정실 부인은 둘, 그 다음에 고대 시대니까 첩이 몇 명 있었어요? 둘 있었죠. 시녀하고 결혼한. 근데요, 이 가족들을 올려보낼 때 맨 앞에 누구를 세웠는지 아세요? 정실 부인이 난 자식들은 뒤에 세워요. 그리고 맨 앞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시녀들이 낳은, 첩들이 낳은 자식들을 일종의 방패막으로 앞에다 세워. 되게 비겁한 사람이, 아주 야삽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올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에서하고 야곱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하고 화해를 해요. 그리고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근데 이렇게 화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게 뭐였을까요? 뇌물이었을까요?
재물이었을까요?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었어요. 그 영향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에는 또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에서가 저 멀리 자기를 향해 찾아오는 야곱을 보는데 그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옵니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얼마 전에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절뚝절뚝도 아닐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모습을 에서가 보는 거예요. 에서가 딱 그 동생의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 그를 향한 분노와 그를 향한 화가 다 누그러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이 측은지심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야곱을 용서하고 이 야곱을 화해하게 되는 거죠. 감히 내 장자권을 뺏었어? 감히 내 축복권을 뺏었어? 그것도 나를 속여가지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속였어? 이놈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서 눈을 부릅뜨고 나타났는데 자기 동생은 어때요? 좀 재물이 많고 부인도 많고 자식이 많아서 성공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몸을 보니까 뭐예요? 몸이 절단난 거예요. 몸이 고장난 거예요. 그 다리를 질질 그 황량한 그 사막길을 질질 끌면서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측은했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여러분 안쓰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에 갑자기 이 복받쳐 오르는 그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동생 야곱을 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뭘 발견했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강함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없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네. 나를 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이 위험으로부터 이 힘듦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네. 그거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면 이름을 바꿔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네. 몇 절이죠? 28절에 보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보세요. 앞에 부사가 붙습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른다고요?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근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이 그 뒤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 이름이 이렇게 막 혼합되어서 나타나요. 저기 예언서 같은 데도 보면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이름이 바뀌죠. 처음에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죠. 이 뜻이 뭐냐면 존경하는 아버지예요. 존경하는 아버지. 아마 아버지가 너 앞으로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아브람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열국의 아비죠. 그리고 그의 부인의 이름이 사라죠. 여러분 원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뭐죠? 사레예요. 그 뜻이 뭐냐면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되게 예뻐요. 여자 이름이. 나의 공주. 내 딸이 앞으로 사랑받는 아주 예쁜 공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모가 나의 공주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뭘로 바뀌죠? 사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공주 또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면 더 이상 성경에서 아브람, 사레라고 불리질 않아요. 100% 뭘로 불립니까? 아브라함, 사라로 바뀌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다르게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불리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면서 이 두 가지 이름이 계속 혼합으로 쓰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만 살아가나요?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어떤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은요, 야곱을 아셨어요. 네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어? 그럼 너는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너는 앞으로 살면서 뭐의 모습도 나타나고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 그와 같은 야곱의 모습도 나타나고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그런 자의 모습도 나타나.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지만 그의 다리를 절개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의 다리가 절음을 통해서 에서의 공포로부터,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에서가 그를 살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죠. 나는 의인이면서 죄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죄인됨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너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너는 거룩하면서도 더러움을 같이 가지고 있고, 너는 승리하는 것 같으나 패배자이고 실패자이고, 너는 선 것 같으나 너는 넘어지는 자이고, 너는 모든 걸 다 구비하고 가진 것 같으나 너는 가지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약함이 도리어 뭐예요? 강함이 되어진다.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고 풍성하게 되는 그 원인과 동기로 하나님이 그것을 삼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역설의 은혜를 알고 이 역설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의 일대기,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